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그 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신 일로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은 지난 수요 성경 공부에서도 나누었듯이 이스라엘의 남쪽 유대 지방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뒤를 잇는, 즉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람을 향한 사역을 하시는 그 시작의 장소는 공관복음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북쪽 지방인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집중적으로 사역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시작을 유대 지방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모든 경제적이나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중심은 예루살렘이었고 또한 유대 지방이었기 때문이지요. 인구도 훨씬 많았습니다. 게다가 성전이 그곳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또 멀리 가시지 않아도 되고 이미 시작을 거기서부터 하셨으니까 그 지역에서 또한 이어져 나가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초기 사역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증거합니다. 즉 현실성 또한 효율성, 상황적 차이나 분석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서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에 향한 순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에 절대적인 순종의 갈릴리 사역이었지만 시작부터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마다 시비를 거는 세력들이 계속 등장한 것입니다. 그것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서도 예수님과 이 세력은 손 씻는 것 가지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도 이 거듭된 방해에 지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롯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롯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멀리 가야 됩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마을입니다. 거리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특히 이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주로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시던 유대인 예수님이 이 이방 지역인 두로 지방까지 올라오시는 일은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곳에서 이 먼 발걸음 하셨는데 이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지내시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쉬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쉬고 싶었다라는 말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말은 이 앞서서 계속해서 벌어진 일들이 예수님을 상당히 피곤하게 만들었고 지치시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제자들도요, 일일이 다 설명해야 알아들을까 말까 한 이러한 상황 앞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지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멀리까지, 이방 지역까지 피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쉼이 허락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엄마가 예수님 발 아래 찾아와 엎드립니다. 그 여인은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갈릴리에서라면 익숙한 장면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 계신 곳은 사람들은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들어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돌아가게 하셨죠. 지금은 좋지 않으니 피곤하니 다음에 오라고도 하시지 않으셨고 또한 사람을 가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 여인에게 매몰차게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갈릴리 호수 건너편 데가볼리 지역에도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거라사에 미친 광인을 고쳐주기 위해서였죠. 그 사람이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누가 대신 사람이 와서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시기에 그 이방인의 도시로 가셨고 예수님이시기에 그 거라사의 광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평소의 예수님 같지 않습니다. 말씀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태도는 매우 매정합니다. 자녀들이 먹을 떡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아픈 딸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가엾은 어머니에게 하실 말씀은 도저히 아닙니다. 그냥 돌아가라고만 하셨어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거절이 쓰리고 아팠을 터인데 그녀를 개에 비유했습니다. 참 모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녀에게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습니다. 개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돌아가도 아무도 욕 안 할 것입니다. 개 취급하는데요. 욕이라도 한 바가지 퍼부으면서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느냐고 화를 냈어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더욱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라면 개가 된들 어떠하냐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부스러기라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여인의 모습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될 줄로 알고 어떤 모욕을 당해도 떠나지 않고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고집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으니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신을 찾아온 가버나움 백부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감탄하고 계십니다. 이만한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다 나으리라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은 유대인인 예수 앞에서 로마군의 백부장이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도리어 낮아지고 자기를 주님 앞에서 온전히 비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습니까? 얼마만큼 자기를 비울 수 있겠고 얼마만큼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감탄하신 것도 바로 이것이었고 예수님의 뜻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죠. 근데 잠시 멈춰서 우리는 그 다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제 초점을 여인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잠시 옮겨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곳으로 오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지쳐서였죠. 갈릴리에서 사역 중에 만난 사람들 때문에 지쳐서 이곳으로 오셨고 그래서 아무도 만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에서 쉬지 못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또 일을 하셨습니다. 쉬지 못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왜일까요? 어차피 여기서도 쉴 수 없으니까 차라리 고향으로 가자는 이야기입니까? 사역지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쉼을 얻으셨고 기쁨을 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친 마음과 몸에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의 길을 떠나신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께 쉼과 기쁨과 회복과 힘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는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시금 그 사역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회복의 자리가 되었고 힘을 얻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이 실망하시고 지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 때문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만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과 계속 부딪혔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힐난합니다. 비난합니다. 즉 손 씻지 않고 먹었다라는 것이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에겐 그것이 습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의 민중들의 삶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열심히 노동하시는 분들의 그 식사의 자리를 한번 보시지요. 여러분 어떠한가요? 그들의 삶은 고단하고 척박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들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손을 씻지 않는 게 제자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몰상식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는 저들은 비천한 자들이고 정결하지 않은 자들이고, 손을 씻는 자신들은, 그것을 지적하는 자신들은 정결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겉으로는 제자들을 향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를 볼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서 쌓아온 자기들의 바벨탑이 허물어질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무엇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놓치기 쉽지 않아 합니다. 절대 손해보고 싶지 아니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자기들이 굳건해지고 자기들이 높아지고 자기들이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비난하는 것도, 그러면 자신들은 손을 씻음으로 자기들은 정결한 사람이다라고 모두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이고 자랑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전곡을 찔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표현을 할까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자기를 낮추고 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고 자기를 더 높이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목적을 두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른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비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의도와 목표를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 드려야 될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대신 기도 행위와 기도를 행하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의 확신이든 아니면 감정적 몰입이든 자기 자체가 만족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라면 이게 곧 헛된 예배이고 믿음 없는 예배입니다. 선교도 그렇습니다. 각 신앙 공동체에서 하는 선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알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을 갚기 위해,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낮은 마음, 자기를 비우는 심령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믿음 없는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자기 의만 내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거짓 은혜로 속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습니다. 무릎을 꿇지도 않습니다. 성질을 죽이지 못해서 작은 일에도 불끈거리고 얼굴이 벌개집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 행위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피곤하게 하고 이웃들을 지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에서 우리에게 낯선 것은 우리 자신이 자기를 비우지도 않고 자기를 낮추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빈 마음이 되는 것이고 빈 손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빈 마음에 주어지고 빈 손에 주어집니다. 빈 마음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빈 손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자존심이 살아있고 자기 의의가 살아있다라면 노력의 결과나 행운은 있어도 결코 은혜는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이 흙의 먼지와 같음을 깨달을 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모진 소리, 싫은 소리, 아픈 소리 등이 장애가 되지 않을 만큼 믿음으로 자신을 비우고 낮출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한 만큼 내 자신이 더 비워지고 더 낮아지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참된 믿음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굳건히 서는 그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헛된 믿음으로 자기 교만의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면 만약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는 자기 비움과 낮아짐의 믿음의 자리,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우리의 과정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